제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굉장히 익숙하고 옆에 동네 놀러 오는 것처럼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정읍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왔습니다. 네, 창원에서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니까 길이 밝아지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정말 싱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주일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도 한산하고 여유롭게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된 우리 문영수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면박수까지. 네, 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4학년, 막내가 2학년. 이렇게 4명의 아이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주에서 복음 전파와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듯이 저 또한 창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더욱더 반갑게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노방 전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전도는 주일에 해야 제맛인데 여러분들이 뭘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원증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어디 뭐 회원 가입할 때라든가 혹은 뭔가를 이제 인증할 때 보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아서 이제 자기 인증을 하잖아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거를 이 휴대폰을 통해서 신원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갈 때 본인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기관에 드러내려면 객관적이고 공증 가능한 이 수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의 창구에 갔는데 뭘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까?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놓고 가서 내가 나인 건 분명하고 내가 나라는 거를 누가 봐도 나인데 은행 창구에 신분증 그거 하나 없으면 계좌 개설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신분증이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겁니다. 이 신분증을 누가 발급해줘요? 국가기관이 발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나라를 증명할 때에 사람들 앞에 이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둘러선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남성들 또 그 대답이 무엇인지 궁금한 군중들의 이 촉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남부터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력을 요구하는데요.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찾으셨어요? 61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는 걸 가지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기가 막힌데 아까 얘기했었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수단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모든 구약 성경의 배경을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62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62절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수단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잘 나타낼 좀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성경줄 쭉 이렇게 표시해두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로.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을 본 내용이 기가 막힌 표현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본 것을 묘사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우리 주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언급하셨던 표현들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그 인자라는 이야기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의 힘이 엄청 좋든지 옷이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표현하신 그 표현이 대제사장이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인자의 모습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상상된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니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옷을 찢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이제 결혼하신 분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부부신가요? 아, 예, 참 보기 좋으십니다. 네, 혹시 소개로 만나셨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만추. 네, 좋습니다. 예, 모든 만남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네,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예를 들게요. 그냥 우리 형제님이 자매를 만나기 전에 소개팅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밭에 감춘 부화제를 발견하니까 인생을 걸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자매하고 남자하고 딱 만났는데 이 자매가 막 상상하던 어떤 이상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상형을 기다리고서 이번에 만날 남자는 어떤 분일까?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만났는데 남자가 딱 앉았는데 옷도 막 허름하고 머리도 턱 머리 하고 있고 꾀자자하고 뭔가 또 시큼시큼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 일주일 동안 안 씻은 거야. 이 사람이 안 씻은 이유는 간단해.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매일마다 물티슈로 닦았던 거지. 물을 아끼려고. 이런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어. 그런데 아무리 이상형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 남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개팅남이 자매한테 그러는 거죠. 자매님, 그토록 기다렸던 이상형이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자가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당장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인자가, 그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인지 막 상상하면서 열망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출신 30대 초반 청년, 얼굴도 노안이어서 50대로 보이는 그 청년이 자기 앞에 서서 내가 그니라, 인자다, 그리스도다 이러고 있으니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정에 섰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죽여버리자라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즉결 심판으로 넘겨서 이 집행하는 이 대상으로 옮겨버리는데, 이 사형 집행 대상으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 이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다 얘기하신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누구야 라고 충분히 제자들 앞에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다만 대제사장과 유대인 남성 이 지도층들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설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수용되지 못하니 결국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 이 과정을 밟아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이 가장 큰 죄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인데, 이 신성모독을 다른 표현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칭한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사칭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거고, 인자를 사칭한 거야.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목사인 거 사칭이 아닌 건 알겠죠? 예, 지금까지 한 5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를 사칭하든지 뭐 검찰을 사칭하든지 뭐 국회의원을 사칭하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를 사칭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칭죄로, 사칭범으로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을 죽은 게 아니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을 사칭한 자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칭한 자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인자의 죽음이나 그들이 볼 때는 인자를 사칭한 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통쾌하다, 그럴 줄 알았다, 거 봐라,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순간에서조차도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아버지께 명해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시고 자기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시고 인자라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진짜 인자이십니다,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대신 증명을 해야 하는 게 제자들의 자세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아니에요, 그죠?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더 두려워서 감히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이 직접 행했던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칭하면 죽음인데 누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하면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내가 제자들을 욕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내 스스로 잘 알겠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라고 하는 순간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사칭죄로 죽는 그를 또 누가 따르겠냐 이겁니다. 바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신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건 다 같이 봐야 재밌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볼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에 동그라미 돼지꼬리 땡땡 별표 5만 개.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칭죄로 죽었던 그 예수님을 뭘로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뭘 이룬 거예요?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무리를. 지금 이 무리들은 뭘 각오하고 모인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야. 왜? 그리스도를 사칭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사람들의 모임이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곳곳에 지저스 팬덤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납득이 가냐 이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무리, 다른 말로 보니 교회, AKA 공동체. 무리들의 정체는 교회였고 이 교회를 요즘 말로 하면 공동체다 이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이 무리가 모이는, 이 무리를 모이게 하는 이 원리,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 근간,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원동력,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뭔지만 알면 무디교회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표현이 곧 여러분들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자,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곧 공동체가 되는데, 복음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교회가 뭘로 세워졌으니까? 복음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무디교회에 오면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도 역시 그 모임에서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무리에 들어가면 누가 오든지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 공동체, 그 무리, 그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사도행전 4장과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무리가 되어가는 원동력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즉 무리들에 의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예수가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 앞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인자라고 증명했던 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무엇인지 증명되는 걸 통해 무리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가 누구인지 각자 안에서 증명되지 못하면 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됐고, 그 무리들을 통해 세상 앞에 교회가 무엇인지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면 바로 9장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다가 20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봤죠. 그 표현이 그대로 바울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드러냄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봅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초반부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요것도 차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가서 그러면 그 사도들은, 바울 이전에 그 사도들은 어떻게 했었냐 이거죠. 자, 5장 4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라. 자, 장소를 가리고 있어요, 안 가리고 있어요? 안 가리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왜 교회인지, 왜 우리가 모였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핵심 요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18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한번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야, 앞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똑같죠. 자,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로서 공동체에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을 전부 다 솎아버리고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더욱더 공동체가 공동체되게 하고 힘있는 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는 뭐냐?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복음이 왕성해지면 그래서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희가 발견하고서 어디에 가서든 이 원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 곳은 뭐가 세워진다고? 공동체,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면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공동체는 소멸이 되고 복음이 약하게 되면 공동체는 약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 전파될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뭐랄까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 열쇠가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볼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의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뭡니까? 18장 28절 초반부에 성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아닌 시력이라고 그랬죠? 예,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죠?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의 그 수단이 뭐였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증이라고 할 때에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할 때에 호련한 빛이 나타나 십자가 빡 나타나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너처럼 예수님 만나려면 나도 3일 금식해야 되고 하얀 빛 가운데 십자가 봐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 예수를 내가 알게 돼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듯이 당신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예수를 믿게 되려면 나와 같은 경험이 아니라 뭐를 보도록 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으로서.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전통과 모든 규칙과 규율을 다 깨부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원 증명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주변의 자녀들이나 혹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 급식 먹을 때 식사기도 하니라고 물어보세요. 제 아들 딸들도 안 하더라고요. 저 충격 먹었어요. 예, 충격 먹었어요, 진짜. 급식 할 때 꼭 기도해라, 알았지? 얘기를 했는데 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즉 크리스찬이다라고 하고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명 행위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신원 증명을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 말이죠. 적어도 학생들한테는. 예, 적어도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급식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 2번, 3번, 4번을 데리고 이제 김밥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하도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김밥집으로 얼른 갔어요. 제일 빨리 나오니까. 우리밖에 없었던 테이블이 우리가 먹고 나올 때쯤 되니까 남녀 커플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보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내가 오더니 아빠 저기 교회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막내가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겠죠. 바로 그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예입니다. 10년이 넘은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하고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만날 때마다 야, 교회 가야지 라고 하고 말았어요. 왜? 이 친구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 뭐 한 달인가 두 달에 또 만나요. 만날 때마다 야, 교회 가야지 라고 또 얘기 안 해요. 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10년 넘게 그 친구한테 만날 때마다 야,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B라는 친구가 이 A라는 친구에게 버럭 화를 내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진짜 크리스찬 맞아? 네가 진짜 예수님 믿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내 멱살이라도 끌고 가야지. 너 나한테 교회 가자 한마디 하고 더 이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너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는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을란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따라서 예수님 믿으러 갈란다 라고 B가 A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신원을 증명하고 있느냐 이거죠.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은 내가 타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혹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한 달. 아, 그럼 연애하는 기간은 5년? 5년. 5년의 시간이 더 행복해요? 지금 한 달이 더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해요? 아, 생존법을 아시는군요. 제가 연애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예, 저는 많이 물어봤는데 연애 아무리 많이 길어도 결혼 생활 하루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연애 아무리 길게 많이 해도 결혼 생활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연애 그렇게 많이 오래 해봤는데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대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모르겠죠. 지금 신혼 불상의 남자와 결혼하고 한 달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차차 알아가면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냐?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이 사람을 많이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의미지, 내가 많이 안다라는 의미가 진짜 안다는 게 아니에요. MBTI 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내가 타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된 걸 듣고서 아 내가 누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알지 못한 상태였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 나에게 오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 그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었구나라는 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대신한 죽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셨고 그가 누구인지를 나를 통해 증명되는 삶으로 완벽하게 접붙임되는 삶에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신원이 증명되고 난 후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I am your Savior and Lord. 그럴 때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에 대한 리액션이 뭐였어요? Yes, I am yours. 맞아요,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지금 이 현장의 순간들마다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게 고백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그러하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교회가 태동 후 지난 2000년 동안 소멸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어떤 곳에서든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노방 정도 하실 텐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노방전도의 언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더욱더 나아가서는 더 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 무디교회가 복음 안에 왕성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많은 복음의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면서 저는 있는 곳에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것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그런 입술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칭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것처럼 크리스천 신원 증명으로 예수를 증명하면서 날마다 흥하는 무디교회 또한 각 권속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문영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디교회의 기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